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어린이 주일인데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어린이들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어린이들은 교육관에서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피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해서 영어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무와 같은 자녀들에 대해서 교회와 또 부모가 정원사가 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자 하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질 때 철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으며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그 밭에 아주 사나운 밭에다 심겨졌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고 또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자녀가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는 그런 나무가 되려면 먼저 부모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또 말씀에서 자라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급해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조차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다면 교회만 다니면 그 자녀들은 다 잘 되어져야만 될 겁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만을 말합니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이것을 킹 제임스역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은 번역인데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우리 번역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니까 이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역에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이 말은 그 사람이 주의 법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지라도 즐거움을 행복함을 또 만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 법이란 말은 이전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 부모는 그들의 즐거움이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무엇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요? 말씀이요.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그들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얻는 기쁨이 더 커서 그런 것을 보는데 집중합니다. 하나의 예로 운동 경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하고 뭐 축구하고 막 이런데 뭐 거기 가보면 막 환호를 지르고 뭐 예배 때보다 더 소리를 지르면서 더 흥분하고 그렇죠. 예배 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들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는 가서 예배 보는 것이고, 그 얼굴 도장 찍고 와서 그 다음에 난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해서 운동 경기를 보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세상 노래를 탁 들으면서 거기에 그냥 도취되어져서 지그시 눈 감고 그 노래가 참 자기에게 너무너무 감미롭다고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그것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를 본문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그렇죠?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이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에 딱 붙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그냥 말씀은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리고 주중에 성경 하나도 안 읽어.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주 안에 나와서 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먼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부부가 같이 얘기 나누면 더욱 좋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이 있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절로 그 말씀이 그 부모에게 주신 은혜로운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면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나를 보고 배워라.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부모는 안 하는데 말로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라고 하면, 이거는 부모를 통해서 보고 배운 것을 자녀들은 하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살아있어서 역사하신다 등등의 여러 가지 간증과 함께 한다면 어린 아이들도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지려고 할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서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은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부터? 부모부터. 부모. 저는 오늘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 적어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확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보면 이 말씀 번역에다가 뭘 하다 더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는데 습관적으로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일상화, 그 사람의 삶의 하나의 패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것이 하나의 그 가정의 삶의 일과 중에 하나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에 과연 이렇게 하루의 일과 중에 반드시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했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서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게 뭐죠? 진짜 말씀입니까? 하루의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만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진정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나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그냥 일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회사 가기에 바쁘고 일하기에 바쁘고 말씀은 뒷전이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부모가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하는 생활, 감사 생활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해왔잖아요. 감사하자, 감사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노트에다가 쓰는 것으로 해서 추수감사절 때 감사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올해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는 것도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한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행복한 시간 10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가정에서 습관적으로 우리 가정은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 식구들은 다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10 시간 10시에 시작해서 10분 동안 그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지만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정말 자녀들이 잘 되라고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삶이 말씀의 삶이 되어지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다. 자녀들이 막 성장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미 자랄 때 그 모든 것이 다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되도록 되어져 있는데, 말씀만 충실하게 공부만 해주면 그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한번 상의해 보면서, 부부가 상의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들이 잠깐 모여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자, 그리고 감사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기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응?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려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고 있는 거기에 심겨졌을 때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고 그 나무의 결실이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말씀을 품고 다니거든요. 말씀을 머리에 암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끌어안고 다니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오래 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탁 열려요. 그래서 저 자신도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가정의 부모는 정원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죠.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정이 조성될 때, 최초의 가정으로 만들어질 때 거기는 셋이 합동해서 가정을 만들었어요. 먼저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에덴 동산에다가 채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남자를, 이미 만드신 남자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들어오셨거든요. 거기 두셨다. 이 두셨다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 두시고 또 말씀하기를 이것을, 에덴 동산의 그 부분들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그 사람,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시고 데리고 오신 게 아니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데리고 들어오셨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 그러셨느냐?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왕 같은 정원사로 사람을 임명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The Garden of Eden, 에덴의 동산이다 할 때 동산, 정원, 에덴의 정원일 때 정원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지요? 네? 여러분들 정원사잖아요. 정원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것을 다 좋은 걸 다 채워주시고 능력도 있게 해서 좋은 정원사가 되어지도록 그를 에덴에 두셨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셨지 하나님이? 하와를 또 만드셔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셋이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가 함께 어우러져 뭐가 만들어졌어요? 최초의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진짜 가정이 아니에요. 네? 가정은 하나님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함께 조성되어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지금도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첫 작품이니까요.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이 그 가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은 첫 번째 이 가정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가정은요, 여러분들, 남자를 어린 아이로부터 성장되어진 상태에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성인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성인 남자를 하나님이 에덴에 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인 여자를 하나님 이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응? 성숙한 사람들로 창조되어졌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뭐다?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그 중심에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에덴 동산에 데려오신 다음에 아담에게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응? 아담의 책임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인을 데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인이 데리고 온 상태에서 다시 여인에게 에덴 동산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뭔 말씀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여인에게 다시 말씀을 하셨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들은 자가 해야 돼요. 먼저 들은 자가 누구죠? 아담이에요. 남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부분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한 것을 잘 감당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해주지 않았고 그것을 설명해 줄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었어요. 그러면 여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노래까지 막 불렀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건 좋은데, 근데 아담은 여인이 와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함께 지내는 그 과정은 참 좋았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살라고 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이 책임이 큰 거예요. 아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남편의 책임이라고 여러분들 돌리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책임은 먼저 말씀을 받은 자가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대한 것을 자녀들에게도 알게 해주고 남편에게도 알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줄 책임이 말씀으로 깨닫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요, 뭘 느꼈느냐 하면, 그 아담이 여인이 탁 들어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막 부르고 환영식을 대단하게 했는데, 에덴 동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서를 그 여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인이 하는 말을 한번 우리 들어보고, 정말 여인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는가, 그걸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창세기 3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뱀에게 말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 여자가 말한 겁니다. 여자가 말했는데, 여인의 이런 말들 한 것을 보면 남편이었던, 그럼 먼저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던 정원사인 이 남자가 여인에게 정확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정확하게 설명해 줬더라면, 이 여인의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지요. 그렇죠? 이 말을 딱 읽을 때 여인의 대답이, 여인의 이 말이 어떻습니까? 정확함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 여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뭐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은 분명히 뭔가를 말을 하긴 해요. 아담한테 뭔가 듣긴 들었어. 여러분들, 성경에 듣기도 잘해야 돼요. 그죠? 말을 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죠. 그 말은 듣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지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뭔가를 그 여인에게 말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알려줬어요. 알려줬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나왔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인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 여인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말을 하여.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2장에서. 응? 2장에서 읽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너희는 먹지 마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목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죽는다 할 때 하나님이 강조하신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 surely, 확실하게 죽는다. 확실하다,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여인은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 여러분들,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이것은요, 하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와가 만들어냈어.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도 안 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또 뭐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응? 여러분들, 말 많은 것은, 여러분들 말 없는 것하고의, 이게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말, 잘못된 말을 하거나 말을 만드는 것, 이런 말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에 근거한 말만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와만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나도 이런 습관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거 주의해야 되고,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겠다고 아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그럼 그렇게 말씀하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까? 아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예, 이거요, 이 여인이 말을 만들어내서 하는 거예요. 응?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말이 되어져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건 반드시 제동 걸어야 되고, 이건 수술이 되어야 돼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우리의 입이 되고 우리의 언어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서부터 이거 훈련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막 전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입술이 더러워졌잖아요. 너무너무 더러운 입술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졌도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내 입술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늘에 있는 불수저로 숯불을 하나 딱 집어서 불수수로 갖다 그의 입술을 지져줬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부모로부터 태어난 언어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언어 습관은
하나님, 난 정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한 거룩한 도전, 우리 가정의 언어 습관은 과연 건강한 언어를 말하고 있는 우리 가정인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전달받는 언어의 습관이 정말 건강한 언어를 전달받고 있는가? 이걸 짚어보셔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저는 이 탁월한 정원사는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돌보고 관리하고 정리를 합니다. 아담이 이 여인에게 한 것을 보면 결코 탁월함도 없고 또 정확함도 부족하고 없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원수에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어졌더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믿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나의 자녀들은 당하지 않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부모가 잘못된 말을 심어줌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정원사는 반드시 해야 할 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정원사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쁜 정원사는 해야 할 것도 말하지 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사람은 좋은 정원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정원사로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들, 이 시대에 우리들의 가정은 부모님들을 가정의 정원사로 심으신 거예요. 그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부모가, 우리가 여기서 내가 정원사라구나, 정말 가정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새롭게 만들고 단장시키고 하는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녀가 어느 정도 다 성장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이 바꿔야 되는데, 성장한 다음에는 본인이 바꿔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부모된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넘치는 은혜를 부여받아서 우리의 언어까지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다음 세대에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아서 쓰임받는 큰 일꾼들이 되어지려면 우리부터 달라져야 돼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한 정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요, 다수가 정비사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비사는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작동시켜 가지고 손질하거나 그렇게 손보는 사람을 정비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장이 나면 기계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뽑아내고 딴 거 갖다 제품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게 정비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요, 사람은 기계나 설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부모가 정비사로 일을 한다면, 가정에서 정비사로 엄마 아빠가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여러분들 어떤 나무가 될 것인가를 상상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냥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확 잘라버리고 그리고 뜯어 고치고 뽑아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나무가 되어지고 정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정의 정원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정원사가 여러분들 손질을 안 하면 일주일만 정원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이 동네 다니면서 집에 있는 나무들을 가꾼 집안들을 내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원사는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뜰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쫙 손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죠? 근데 뜰에 있는 나무를 손질을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 그냥 내버려 두면 쑥쑥쑥 자라가지고 벌써 모양새가 흐트러져요. 모양새가 흐트러진다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다듬습니다.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그 자녀들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놓을 거니까 방향을 결정하고 열어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최고의 작품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안으로 침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비사가 아주 훌륭한 정비사가 있어요. 아주 노련하고 아주 재치 있는 정비사가 있는데, 만약 정비사가요 자기 가정을 마치 정비하듯이 자기 가정에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정비사는 대면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계, 어떤 물질 이런 것만 대면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나 정원사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식물들을 관리해줘요. 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에요. 그래서 정원사는 여러분들 정말 신중하고 철저하고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우리 가정의 정원사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정원사로 나를 세우셨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질 겁니다. 응? 여러분들, 정원사는 집안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어떻게 해요? 돌보면서 지저분한 거 있으면 정리하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잘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과 교회 안에서 있던 일들을, 또 집안에 있는 일들, 그리고 일들을 맨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조금 더 크게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청소. 청소도 청소인데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남편 되신 분들은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좀 믿고 싶어요. 여기 자녀들 쓰레기 버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부끄럽게 생각해요. 왜 이걸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근데요, 여러분들, 나는 이 가정의 정비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거요, 정비사는 막 뜯어 고치면 돼요.
내가 나 안 해. 딴 사람 해. 붙이면 돼요. 그러나 정원사는 모든 걸 다 다듬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조차도 정확하게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야 되죠? 응? 근데 먼저 임명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쓰레기 버리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요새 보니까 제가 유시민 내가 본다니까 이 지역에서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이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 여기 음식 쓰레기 제가요 갖다 버려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도 단 한 번도 우리 집 사람이 따다 버린 적이 없어요. 응? 저는 이 쓰레기를 들고 가면서 막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집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나는 정원사로서 깨끗하게 하고 말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것으로 난 기뻐한다. 그렇게 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응?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서도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그래? 막 인상이 막 쓰여지고 막 그래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심겨진 정원사로 내가 여기 이 가정에 심겨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어요. 눈에 볼 때 더럽다, 지저분하다,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정리해야죠. 여러분들 정원사는 모든 부분에서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져야 자기 일을 다 감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일의 마무리 정리하는 것조차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멘 안 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심겨진 그 가정에서 자랄 때의 모습을 딱 보면 앞으로의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잘 다듬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가지가 보면 어떤 것은 막 옆으로 막 삐져나가서 다른 가지 말고 더 크게 막 자라는 거 있죠. 그냥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죠? 그거예요. 그냥 놔두면 옆에 있는 나무까지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요? 잘라줘야 돼요. 자를 때 나무는 스스로 말해요. 나 아파요. 왜 자르세요? 놔두세요. 그런데 자르지 아니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르지 아니하면 나중에 뿌리째 뽑아내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제가 뒤에다가 나무 좀 심어놨는데요. 제가 그 중에 올해 가을에 제가 하나의 나무를 싹 없애버리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정원사는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이거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그것을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하기 위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응?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족속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만들었는데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최상의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셔서 그 다음에 그걸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최상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죠. 기대밖에
전혀 엉뚱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 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예, 이 앞부분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얘기까지 다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계셨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어려운 결정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려운 결정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결정을 5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둠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으로 명하여 그 위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결정한 거,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맺었어? 나는 그 너희들이 대한 걸 이렇게 결정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부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들포도를 맺거나 정말 잘못된 것을 산출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냥 밥만 먹여주면 잘 자라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돌보고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정에 심겨진 뭐라고요? 정원사입니다. 뭐라고요? 네, 아들과 딸도 다 정원사예요. 정원사예요.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들 반드시 손봐야 될 때는 반드시 손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 사랑한다 해가지고 다 해주면, 잘 보세요, 다 해주면 자녀는 정원사의 기술을 언제 배우죠? 어디서 배워요? 자녀에게 여러분들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자녀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녀를 여러분들 무능한 자녀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아무것도 해주지 마십시오. 그냥 밥만 먹여주시고 일도 시키지 말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지원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망가진 나무가 되어질 겁니다.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잘 관리하고 다듬어주고 잘라줄 건 잘라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 부모 때도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 때는 부모 때보다 더 잘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각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